시편 9편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제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나만 더 읽죠. 이것은 이제 표준 세번역에 나온 건데 앞에 있는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놀라운 행적을 낱낱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아멘.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시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와 축제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9편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게 되면 여기에 감사가 1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주의 이름을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에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 교수예요. 하버드 대학교에도 신학과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 교수로 60년대 70년대에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분이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오를 부정하고 남미 해방 신학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라 저하고는 좀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 하비 콕스라는 이 목사님께서 저랑 신앙과는 안 맞는데 교회를 바라보는 통찰은, 또 성경을 분석하는 통찰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저 당시에 저 하비 콕스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그가 성경의 무오를 부정하고 또 자유주의 신학을 개창한 것은 지금도 비판을 받지만, 그 당시 미국의 교회가 물질적 번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타락하던 데에 대한 경고와 또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쓴 책들은 굉장히 많은, 지금도 보수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에게 읽히고 또 그 탁월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분이에요. 저 하비 콕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세속도시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저희 학교 금서였는데, 원래 책을 보지 말라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보고 싶죠?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어떻게 저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자유주의에 관계된 책이라 그래가지고 보지 말라 그러는데, 도대체 뭘 왜 보지 말라고 그랬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3학년 때인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읽었을 때 많은 부분에 대해 동의는 못했지만 저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는 굉장히 공감이 갔었는데, 요즘 들어서 저 하비 콕스 목사님의 그 세속도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저처럼 몰래 읽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비 콕스 목사님께서 교회에 관해서 교회를 세 가지 교회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출애굽의 교회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자유와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감사와 축제의 시편의 교회예요. 어느 정도 공감이 가죠? 만약에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계시록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공존해야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가시죠? 예, 저것이 완전히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출애굽의 교회, 감사와 축제의 시편의 교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계시록의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 책을 한창 읽었을 때는 90년대 중반, 초중반이었는데 저 때 한국 교회에 제일 부족한 게 뭐였을까요? 저 때 한국 교회에 가장 제일 부족한 것이 뭐였을 것 같아요? 그래도 90년대에는 감사와 축제가 좀 있었어요. 제 그때 한국 교회에 부족한 것은 아마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출애굽의 교회 정신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았었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를 보시죠. 그때에 비해서 약 30년 정도가 흐른 지금 2020년에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볼 때 저 세 가지 중에 제일 부족한 것이 뭘 것 같아요? 다 부족해요. 다.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라 개인의 이득과 평안을 지향하는 교회가 돼버렸고요. 감사와 축제가 있는 교회라기보다는 그저 관성에 따르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제일 문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현실에 만족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향기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50년 전, 60년 전에 그렇게 비판을 받던 저 하비콕스 목사님의 저 세 가지 교회론이 지금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마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가 2차 대전 후에 갑자기 막 돈이 많아지게 되니까 교회들이 그 돈에 영합을 해가지고 방송에 또 물질에 대형 교회화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고서 통찰력 있던 저 하비 목사님께서 미리 저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사실 지금 와서 보게 되면은 미국 교회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성하고 반성해가지고 돌이키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출애굽의 교회나 새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이 계시록의 교회는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는 저 천국이 더 사모가 되시죠?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감사와 축제의 교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로 제가 1년 동안 설교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에 관해서는 많이 그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두 번째에 대해서 제가 좀 소홀했다는 반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축제하니까 지난주에 한국에 있었던 사태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할 때 얘기했지만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되게 부끄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교회가 진정한 축제가 일어나는 예배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의 축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저들이 왜 거기를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축제가 못된 데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왜 우리가 감사와 축제의 교회가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로 찾아오지 못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지방마다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고추 아가씨, 뭐 사과 총각 뭐 이러면서 여러 이렇게 축제들이 있는데 그 축제들이 다 성공해요? 아니에요. 성공하는 축제가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축제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공하는 축제는 가게 되면 그곳에 목적이 있고 주제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축제들을 가보게 되게 되면 목적도 없고 주제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교회의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감사와 축제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진정 축제를 즐길 줄 아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곳에 축제의 진정한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가 축제의 교회가 되려면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축제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이 축제가 즐거운 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다 각각 달라요. 이건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다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축제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안에 축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시편 16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의 축제를 진정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는 내게 복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찾아가 보게 되면 그 복이 다 거짓된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야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즐겁죠.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날 교회를 즐기지 못하는 이유, 예배가 즐겁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이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다윗은 주님이 나의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예요. 주님이 나의 복이라는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밖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는 거예요. 주님 외에 다른 곳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세상도 즐거워요. 그러나 주님 밖에 나의 복이 없으면 이곳만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온전히 인식해야 교회가 축제의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주님은 만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만족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밖에라는 단어와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죠. 즉 하나님 밖에는 내게 복도 안 되고 내 만족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가서 만족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했던 일들들, 또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만족은 유효기간이 짧아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만족,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자꾸 넘어져요. 내 만족했던 것들이 사실은 무가치하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시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족한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본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몫이에요. 분깃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편 73편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 밖에는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사그러져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성경은 저렇게 안 나와요. 이거 표준세 번역입니다. 우리 성경은 되게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감동이 덜할 것 같아서 표준세 번역으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는데, 시편 73편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잘 여러분들 보세요. 하늘에 올라가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밖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26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만이 언제나 나의 든든한 반석이시고 내가 받들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밖에는 복이 없고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시고, 그리고 주님만이 내 몫의 전부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이 자리에 있어야 이 자리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야 교회의 예배가 진정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알고 교회를 나오세요. 그래야 이곳이 즐겁습니다. 저곳에 가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주로 인해 만족하다는 사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여러분들의 몫이 있습니다.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예배하고 주 앞에 나와 봉사하고 주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분깃을, 몫을 차지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게 되면 이곳에 나오는 일이 왜 안 기뻐요? 이 복과 만족과 내 분깃의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편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복과 만족과 몫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제단에 나오게 되면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왔을 때 웃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웃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화나 있다 그래요. 적어도 우리가 바깥에서는 우리의 태생적인 이 한민족의 정서 때문에 잘 못 웃는다 하더라도 이곳에 나왔을 때에는 축제 아닙니까? 내 복이 되시고 내 분깃이 되시며 내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기쁘게 웃는 얼굴을 해야죠. 장로교는 불가능해요. 침례교나 돼야 가능한 일인가요? 이렇게 목사가 웃으라 그랬는데도 안 웃어. 의식적으로 웃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 기쁨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사실 저 시편 43편 4절에 나오는 이 본문이 이제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다윗은 저것을 알았어요.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올 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서 춤을 췄죠. 그냥 날뛰었어요. 심지어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옷이 대부분 이렇게 그 통으로 입는 옷인데 이 옷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체가 다 드러나는데도 모르고 앞에서 춤을 춥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주님이 내 곳에 내가 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오게 되면 내가 복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으니까 거기 그 집이 복을 받은 것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욕심에 어떤 욕심이 있었습니까? 저 하나님의 법궤가 내 성에, 내 집에 오게 되게 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춤을 추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게 되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주로부터 분깃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누가 욕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비난해도 그 앞에서 기뻐서 춤추며 속옷치며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윗처럼 막 옷을 후떡 벗으면서 이렇게 노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축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린 감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축제가 오래가요. 이스라엘에 여러 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축제가 감사절이죠. 이 수장절이라 그러는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이 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 것들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내 복과 만족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축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가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어떤 때 감사합니까? 수요일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정답을 얘기하셨죠? 어떨 때 감사해요? 예, 주셨을 때 감사하죠. 뭔가 우리가 얻었을 때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감사를 가르칠 때 여러분 어떻게 가르쳤어요? 너무 먼 옛날 이야기라 잘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배집사님은 아직 아이를 키우시니까 알 겁니다. 제가 기억에 큰딸내미한테 감사를 가르칠 때 제가 했던 것은요, 사탕이었어요. 사탕을 앞에다 두고서 하늘아 이거 줄까? 그러면은 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 손 이렇게 하라고 하죠. 두 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딱 놓게 되면 아직 안 나요. 놓고 나서 이거 주면 어떻게 할 건데?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거 딱 놓으면은 얘가 잡고 나서 아빠 감사합니다. 이거를 훈련을 시켰어요. 이건 어린아이에게 감사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순간이 지나가게 되면요, 얼마 전에 딸내미랑 전화통화를 했는데 멀리 있잖아요. 딸내미가 전화통화했는데 아빠 사랑하고 고마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난 그 얘기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왜? 멀리가 살아보니까 아빠가 소중한다는 걸 알았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숙한 감사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배울 때는 분명히 사탕을 아이에게 줬던 것처럼 우리들이 뭔가를 받았을 때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오래가지 않죠. 왜? 요거 잘 잡은 다음에 사탕 입에 물고 도망가면서 히 아빠 미워 그러고 가거든. 그러나 좀 성숙하게 되면 뭔가 주지 않아도, 뭔가 손에 쥐어주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처음엔 하나님께서 뭔가 주셨을 때 감사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성숙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내게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소유로 인한 감사는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6절 17절을 보게 되게 되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소유에 감사하게 되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저 빨간 걸 했잖아요. 컨닝 잘 하시라고. 포도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써줘도 못 읽어. 빨간 데만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만약에 우리가 물질의 이 감사의 이야기를 두고 우리들이 물질의 소망을 두게 되면요, 그 물질이 없게 되게 되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려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은 이걸 넘어섰어요. 왜? 이거 다음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가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감사의 이유를 소유에서 찾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선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주님께서는 그냥 단번에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밑에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감사의 교회가 가능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맨날 더 나아집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육신은 후퇴하게 되고요. 우리들의 물질은 있다가도 없게 되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숙을 이룬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오신 것으로 알고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병도 마찬가지예요. 허은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던 분이신데, 브라질도 저 리우데자네이루나 상파울로 같은 데가 아니라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던 분이에요. 남편인 김철기 선교사님과 함께 일찌감치 거기 가셔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선교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검은강 신학교라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신학교도 세우시고 100명 이상의 졸업생과 50명 이상의 목회자를, 그 또 원주민 목회자를 길러내신 아주 훌륭한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모든 일이 평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남편이 김철기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속아가지고 독약을 먹고 아주 생사를 이제 가릴 정도로 아주 큰 위험을 겪었던 적도 있고, 아들, 딸 이렇게 둘이 있는데 벌레가 많잖아요. 워낙 심하게 물려가지고 막 피부에 고름이, 아이들이 피부에 고름이 이제 그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험악한 선교지에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선교하시고 충성하신 것을 기념해서 한국에는 선교사들에게 주는 언더우드 상이라는 상이 있는데, 이 언더우드 상까지 수상하신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20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왜냐하면 폐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책을 2권 썼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또 알만한 책이 뭐냐면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을 이제 쓰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 책 2권 중에 그것만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가셔가지고 열심히 선교한 것에 대한 감동이 아니라, 이분이 그 병을 얻은 다음에 그 병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신앙인의 자세가 제게 큰 감동이 됐어요. 이 선교사님도 신학교를 제대로 하신 남편과 같이 이제 캠퍼스 커플로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 선교사님이 굉장히 똑똑하고, 사진도 보게 되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 잘생겼어요. 예쁘기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아주 잘생긴 선교사님이에요. 굉장히 용감하고 되려 남편을 이제 끌고 이렇게 선교사 생활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암에 딱 걸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그리고 그분도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을 텐데, 이 선교사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제 선교사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섰어요. 제가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시기였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암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보다 천국의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병을 얻고 나서 돌이켜봤더니 자기가 한국에서 훌륭한 선교 대상까지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심지어는 이제 독약을 먹이던 원주민들마저도 파더 마더 하며 쫓아다니니까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만은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선교사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니까 낮아지게 되죠. 이 땅의 명예, 이 땅에 내가 인생에 쌓아놨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세보면서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폐암이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선교사님을 더 아프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었어요. 선교사가 한참 이제 선교에 대한 열매를 딸 때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권사님 크게 죄 받아서 그렇다 그러죠. 그래서 목사는 아프지도 말아야 된대.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거립니다. 저 선교사는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병을 얻었을까? 심지어는 한창 많은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이 선교사님에게 강의를 부탁하고 또 설교를 부탁했는데 딱 폐암이 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아무도 안 불러요. 성도들한테 덕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천대받게 하셔서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올라가서 이렇게 떠받들게 되는 것보다 손가락질 받으며 낮아지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비참하지만 그분의 끔찍한 사랑을 알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맞는 이 고통과 괴로움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가 됩니다. 제가 보통은 외워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그대로 읽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얻은 것 세는 것보다 잃은 것이 눈에 더 잘 띕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그러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바깥으로 나아간 그 자리, 이런 것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것이 꼭 우리들에게 아픔은 아닙니다. 저들의 채찍과 손가락질, 고통과 괴로움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떡과 포도주가 된다면 기쁨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이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은혜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해지는 것이 있었으면 덜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해지는 것에 대해만 감사하게 된다면 교회는 감사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덜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살고 감사의 교회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로서 한참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득한 것을 소망합니다. 소망 안 하세요? 별로 이렇게 마음이 없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덜어주시는 하나님 또한도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서야 교회가 어느 순간에나 축제와 감사의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숫자가 준다고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인원이 줄어가지고 위기라면 그건 진정한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 말씀이 중심에 서지 않는 것, 성도들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 위기이자 아픔이고 괴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감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할 줄 알아야 장미꽃이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옴을 잊지 않아야 주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와 축제의 교회는 그냥 목회자가 교회가 참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자 성경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감사와 축제의 교회가 돼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와 축제의 교회가 왜 우리를 살리는지 아십니까? 하박국 1장, 아까 전에 하박국을 봤는데 하박국 1장 2절서부터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헤어짐이니이다. 우리가 소유의 중심을 두고 또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3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엔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폐역이 눈에 보이고요. 겁탈과 광포와 변론과 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미국을 봐도 한국을 봐도 전 세계를 봐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보고 성도들이 여기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만 붙잡혀 있어서는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하박국을 찬찬히 보게 되면 저런 위기의식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지막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의 결론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소망이 이 땅에 있게 되면 창자가 흔들리고 이빨이 떨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내 소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보게 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가 아니라 외양간의 송아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니까 이 앞에 엎드려 가지고 치면서 세상에 율법이 해이해지고 망하게 생겼습니다. 세상에 강포가 일고 겁탈하는 자들이 가득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하박국이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발이 사슴 같게 돼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살아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매여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축제를 잃어버리게 되면 엎드려 통곡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나 축제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축제하고 하나님을 만나 감사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발이 저 사슴과 같이 되어서 높은 곳을 다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아주 근신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돼서 가까이 왕을 모시던, 황제를 모시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했어요. 근데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이 위협들이 있고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쌓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인원도 부족했기 때문에 아주 급한 시일 내에 성벽을 쌓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갖다가 60일도 채 안 되는 시일에 성벽을 쌓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은 굉장히 크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은 좀 좁았긴 했지만 60일도 안 되는 시간에 얼마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성벽을 쌓았으면 그 성벽이 제대로 된 성벽이었을까요? 엉성했을까요? 당연하죠. 심지어는 대적들이 여우만 올라가도 넘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성벽이라고 지었는데 그 성벽이 온전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들이 다들 불편했어요. 느헤미야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으로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 온전치 못한 성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슬퍼하니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가서 맛있는 거 먹어.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줘라. 현실은 여기 나와서 목회자가 아무리 축제다 감사다 얘기해도 목사님이 우리 삶을 몰라서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파할 수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괴로워할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잘 드세요. 그리고 없는 자들에게 함께 나눠주시면서 함께 우리의 삶을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허술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랬기에 마음이 불안하고 아파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힘 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를 감사와 축제의 예배로 바꾸고 우리 교회가 감사와 축제의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 되시며 감사의 이유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감사의 교회도 축제의 교회도 되지 않아 감사를 세상에 빼앗기고 축제를 세상에 빼앗겼던 것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소유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진정한 감사의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와 축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영혼들과 세상에 빼앗겼던 자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감사와 축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힘을 다시 얻음으로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엔 기쁜 소리와 즐거운 소식보다는 안타깝고 괴로운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때일수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로 말미암아 주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